생명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쉐카이나. 아주 찬양이 좋네요. 그렇죠? 어이? 우리 현승이지? 그래서 왔구나, 권사님. 자, 11월은 무슨 달일까요?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의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그 성도의 구속사를 잘 표현한 구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구약에서 가장 잘 표현한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이 있지요, 홍해바다가 있지요, 광야가 있지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죠. 애굽, 홍해, 광야,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가나안. 그림을 잠깐 잘못 그렸어요.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여기가 가나안. 가나안인데, 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 성취가 누구에게 성취됩니까? 창세기 46장 말씀 보면 야곱을 통해서 성취가 되지요.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먹을 것을 찾아서,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바로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애굽의 고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라함셋이라고 하는,
남새, 제가 여기다 지도를 그리고 싶습니다만은 칠판이 적네요. 남셋이라고 하는 고센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애굽을 하지요. 근데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가기 싫다. 여가 있는 곳이 좋다.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불평을 합니다. 출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난관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바다지요. 홍해바다를 만나니까 또 원망불평을 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온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해서 홍해를 건너게 돼요. 홍해를 건너면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요. 그리고 가나안 광야에 들어오게 되죠. 이 광야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광야에는 세 가지 광야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광야, 신의 광야, 그리고 바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세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3일도 못 돼가지고 원망불평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막 원망불평하죠. 그리고 또 1년 후에는 먹을 것을 달라. 우리에게 좋은 먹을 것을 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메추라기를 달라.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삶는 가마가 있었고 오이가 있었고 참으로 맛있는 것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의 광야에 나와서 이게 뭐냐. 먹을 것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죠. 시간이 또 흘러서 야, 광야 생활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까지 끌고 가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그런 40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 광야는 어떤 것이냐? 교회입니다. 교회. 광야는 또 어떤 것입니까? 훈련하는 곳입니다. 훈련.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광야를 통과한 자만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자, 이 가나안 땅은 천년 왕국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또 가는 곳이 있는데 헤브론으로 들어가요. 헤브론. 다윗 왕이 여기서 왕의 임명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헤브론에서 또 어디로 이주합니까?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서 다윗이 정식으로 이렇게
통치자고 임명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세상은 애굽이죠. 애굽은 세상이죠. 광야는 교회 훈련 받는 곳이죠. 말씀의 훈련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천년 왕국의 모형이지요. 가나안 정복으로 끝나면 안 돼요. 천국 가는 곳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예루살렘은 왕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A파트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야 40년 생활이 원망 불평의 삶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잘 요약한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그들이 다수가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다수가 멸망했대요.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원망불평이에요. 간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아파하고 죽고 고통하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장정만 몇만 명이 나옵니까? 70만 명이 나와요. 자, 한 가족이 나옵니다. 일가 친척이겠죠. 야곱의 가족 70명이 나왔어요. 400년이 지나니까 인구가 불어나서 장정만 70만 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포함하고 자녀들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몇백만 명이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 물이 왜 이렇게 쓰냐? 먹을 것이 탁하고 토박하다. 고기 좀 먹고 싶다. 계속해서 원망불평을 해요.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보면 신명기 2장 8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 이것이 은혜의 내용이고 감사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이 구속사의 여정은 감사의 여정이 돼야 돼요. 감사의 여정.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감사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는 이 감사의 단어가, 감사하라 하는 단어가 150여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에는 이 감사하라 하는 단어가 55회가 나옵니다. 55회가 나와요. 그래서 도합 몇입니까? 도합 206회. 성경에는 206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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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뭐에 감사합니까? 나 감사할 것 없는데요. 은혜에 감사라는 거예요. 은혜에. 근데 어떻게 감사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만 찾아서 감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도, 슬픔이 있을 때도,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감사로 끝나요. 감사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도 1장을 말씀 보면 감사로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보면서, 믿음을 보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감사하다. 내가 감사하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왜 감사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괴로운 일을 만나든지 배고픈 일을 만나든지 목마른 일을 만나든지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를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려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너희들의 마음을 보려고 내가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아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단련하실 때도 감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무엇을 보기를 원한다고요? 마음을 보기를 원한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높아질 때도 감사하고 내 자리가 낮아질 때도 감사하고 기쁨도 감사, 슬픔도 감사. 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단련하시고 내 믿음을 보시려고 나를 기억하사 지금 훈련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감사로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별명이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감사, 구감사, 박감사, 한감사, 전감사.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저는 그럽니다. 건강치 못하잖아요. 하루에 한 50번씩은 고백하는 것 같아요. 50번 이상은 고백하는 것 같아요. 감사를 그냥 입에 달고서. 병원 갔다 와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뭐를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너희를 향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뜻은 헬라어로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무엇의 통로입니까? 큰 축복의 통로지요. 이 감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유카리스타라고 하세요. 유카리스타라는
하는 단어인데요. 이 유카리스타라는 단어는 뭐냐면 매력 있다 그래요. 매력 있다. 매력 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반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매력 있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유카리스타. 감사는 유카리스타다. 그 본래 뜻은 매력 있다. 매력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죠. 박명순 사모 코가 매력 있잖아요. 복코잖아, 복코. 박명순 사모의 볼이 매력이 있잖아. 강남 스타일에. 매력이 있어야 돼요. 끌리는 매력이 있어야죠. 거기에 뭐라? 감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충성 봉사하고 하는 사람을 매력 있게 보셔서 집중하신다 이 말이야. 사랑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리스라고 그래. 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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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카리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가 또 다른 은혜를 입는 방법이 무엇이냐? 감사다. 은혜를 입었으니 감사하고, 감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성공할 때도 감사, 실패할 때도 감사.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해 보기를 원하잖아. 그렇죠? 응? 요즘 탈북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한국에 와서 어떤 남자를 봤는데 자기도 반하고 그 사람도 자기에 대해서 반한 것 같대요. 근데 북한에서는 10번을 튕겨야 된대. 남자를 사귈 때는 10번을 튕긴대야. 그러면 북한에서는 10번을 찍는데요. 여자 입장에서는 10번을 튕기고 남자는 10번을 찍고. 근데 한국에서도 그런 줄 알고 그 남자가 마음이 드는데 내가 10번을 튕겨야지 마음 먹고 3번을 튕겼대. 2번까지 튕겼더니 연락이 왔대요. 3번째 튕기니까 연락이 안 왔대. 그거로 끝났대. 마음을 보려고, 상대방의 마음을 보려고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튕기잖아요. 우리 주님도 사랑하는 우리 신부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보고자, 너희들이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것을 보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하셨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쫄쫄 굶겨가면서 목마르게 하면서 훈련하신 것이 아니고, 목마르다고 물을 요구할 때 물을 주시고, 배고프다고 할 때는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데 원망불평 하는 거예요. 원망불평. 세상에 살 때보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보다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 그 정신은 세상 애굽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 것이 더 좋아. 교회 가는 건 그냥 간식으로 가는 거야. 안 믿으면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가는 거야. 거기에 예수 생명 없어요. 세상 애굽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는 믿지만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 삶 속에 더 큰 비중은 세상이에요. 세상 배부름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이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에이파트 성도에게 보좌를 향해 가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을 채워가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쏙 빠져나가야 돼요. 내 마음을 살피면서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뽑아주시옵소서. 뽑아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이 좋은데, 나는 애굽이 좋은데 교회만 가면 곧 끝나라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저렇게 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부딪힘이 심하지요. 나는 아직 애굽을 떠나보지 않았는데, 나는 아직 세상을 등지지 않았는데 자꾸 세상 줄 끊어야 됩니다. 애굽의 풍속 끊어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나는 애굽을 바라보고 여전히 기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평안해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내 심령에 부딪히는 것이 있어 더 괴로운 현상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즐겁게 믿음 생활 하려면 세상 줄 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 예수님은 나만 사랑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천국이야, 보좌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의지하니까 세상에서 자꾸 실패를 맛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거 노라는 거예요. 세상 줄도 알아. 세상 줄 붙잡고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마음의 평안을 이루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데, 나는 자꾸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실패만 하는데,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놓으시면 내 영이 회복되고 기쁨도 회복되고 감사도 회복되고 내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 줄을 놓지 않으면 생명이 안 돼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을 붙잡고 있어서 이 머리에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한데, 이 머리에 세상 것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으로 가득해야 되고, 이 가슴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뜨거움으로 가득해야 되고, 거기에 믿음 생활이죠. 그러면서 내 삶 속에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감사하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좋은 일에만 감사하고 히 하고 웃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테스트, 마귀는 템테이션,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시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기쁘나 즐거우나 우리는 감사로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 너 통과, 팡. 원망불평 하지 마라 이 말이요.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원망불평이 많았고 많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오늘날은 다른가? 오늘날은 틀린가? 똑같아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인간들의 습성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소수를 기뻐합니다. 그 소수가 되자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자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소수가 되기 위해서. 소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윗이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모집합니다. 몇 명이나 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자기는 몰랐겠죠? 아이, 전쟁에 나갈 군인을 모집하는데 수를 헤아릴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찍었어요. 너 이놈, 너는 사람의 힘을 믿느냐? 군대의 힘을 믿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해? 우리 주님은 요 정도예요. 나를 믿어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전염병으로 죽을래? 전쟁 나서 죽을래? 너 선택이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작은 특공대를 뽑아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하셔요. 작은 소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생명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도 있겠지만은 헤브론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까지, 보좌가 있는 왕이 거주하는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소수다. 보좌입니다. 보좌. 다 보좌가 하는 줄 알아요. 보좌에 관련된 찬양을 하니까 보좌에 가는 줄 알아요. 내가 진짜로 감사하면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또한 감사해야 됩니까?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안에서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서. 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믿음을 넘어서 예수 생명 안에서예요. 예수 생명 안에서. 믿음은 믿음인데 반딧불처럼 희미하게 깜빡 살아있나 죽었나 하는 믿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충만한 믿음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면 예수 생명 안에서.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안 해요. 세상에서 성공하세요, 그런 기도 안 해요. 예수 생명에 복받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에 복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기도를 짧게 하니까요, 다 기도요, 안 빼놓고. 기도를 길게 한 사람 놓고 기도를 짧게 합니다. 홍미숙 권사님 예수 생명의 복받게 하옵소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쥐명이 유나 유니, 우리 현성이 윤성이 어젯밤에도 기도했어요. 예수 복받게 하려고, 예수 복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시간 소비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은요, 내 목적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의 형통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예요. 예수. 예수 생명의 복, 예수 인격의 복,
할렐루야. 그것을 잃어서 문제예요. 그것을 잃어서. 그 복을 받지 못해서 문제라 이 말이야.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보다 더 깊은 장롱 속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강력한 예수 생명의 복 주시옵소서. 강력한 예수 생명의 복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예수 생명의 복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하소서. 우리 사모님 예수 생명 충만한 목사님 사모님 되게 하옵소서. 응?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복의 초점을 나에게 맞추지 마시고 주님에게 맞추세요. 예수 생명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생명 안에,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한다 이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이고 감사거리 생겼네, 감사거리 생겼네, 그러면요 그 어려운 것, 그 심란한 것, 고통스러운 것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 나의 매력을 보신다 이 말이야. 야,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감사하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왜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자, 그래서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엔판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엔판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in everything. in everything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일 안에서, 모든 일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일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불행도 포함하고 실패도 포함하고 성공도 포함하고 병든 것도 포함하고 건강한 것도 포함하고 모든 것 다 포함해요. 왜? 훈련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 첫째는 특별 은총에 감사해라. 특별 은총, 은혜, 은총이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은혜, 은총은 동일어예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은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 은혜, 은총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반, 은혜, 은총, 역경, 은혜, 은총. 아멘. 자, 그러면 특별 은총이 무엇입니까? 특별 은총이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뽑으신 은혜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지요. 그건 착각이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안 주면요, 인간들은 참 독해요. 마음이 안 생기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이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주신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특별원청이에요. 안 믿으면 지옥이잖아요. 안 믿으면, 믿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왜? 지옥 가니까. 농담으로 받지 마세요. 안 믿는 내 남편이 지옥 간다고? 안 믿는 내 부모가 지옥 가고 내 자녀가 지옥 간다고? 에이, 설마. 설마 아니겠지. 여러분, 내 생각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옥 간대요. 생명 안에 거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면 천국 간다? 보좌 간다? 이게 성경 말씀이죠. 안 믿으면, 그 누구라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농담 삼지 말아야 됩니다. 응? 그럴까?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그럴까? 항상 의심이 마음속에 가득해가지고 가난을 향해서 진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 여러분,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 내게 들려지는 말씀 100% 아멘, 아멘 해서 받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뽑으셨다 이 말이야. 75억 가운데 나를 뽑으셨다 이 말이야. 대한민국 백성들 5천만 가운데 나를 선택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자녀로. 천안시 60만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선택해서 세린교회로 보내셨다 이 말이야. 이게 특별은총입니다. 특별은총에 감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라톤이 말했어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짐승으로 태어나서 봐. 큰일 나지. 삼계탕도 될 수 있고요. 그렇지, 보신탕도 될 수 있고요. 염소탕도 될 수 있고요. 소고기는 안 먹어봐서 생각이 안 나네. 생각나. 등심이 될 수 있고요. 돼지로 되면 돼지갈비도 될 수 있고요.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되 미개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헬라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헬라인 가운데도 철학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플라톤의 감사야. 플라톤의 감사.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 일반 은총이 무엇입니까?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75억 모든 인류들에게 주시는 은총을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 아멘. 그러니까 선인이나 악인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공기도 돌아가시고, 그렇죠.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어쨌든 간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것들이 일반 은총입니다. 농사 짓게 하는 것 일반 은총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것, 모든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은총을 받으면 더 큰 감사, 일반 은총을 받아 더 큰 감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감사 못하잖아요. 자기들이 잘나서 열심히 일해서 사는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어. 먹고 살 수 있는 일터 직장을 주셨어. 이게 일반 은총이야.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감사치 않는다. 여러분, 특별 은총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부지런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면 너는 감사 동네로 가라. 찬양과 경배도 많이 해야죠. 아니 천국에도 동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는 경배 찬송 그 동네로 가라. 충성봉사 열심히 하면 너는 그 동네 가서 재밌게 살아라. 얼마나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이지요. 그렇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또 세 번째,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역경의 은혜 가운데 감사해라. 역경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특별 은총, 일반 은총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역경 은총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힘써 한 사람이 없잖아요.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이나 생애를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의 삶을 보면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제가 그랬잖아요. 개척해놓고 초창기 때 너무 힘들어서 야 죽고 싶다. 박명수 사람한테 혼났어. 그 얘기는 방송에 나가니까 얘기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사도 바울도요 그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나 죽겠어. 사형 선고 받았어. 사형 선고 받았어. 너무 힘들어. 그 고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전영선 권사님은 성경 신구약 2번 쓰니까 알잖아요.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고 막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런데 또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우겨 쌀 수가 없어.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우겨 쌀 수가 없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겨나가죠. 감사하면서 이겨나가죠. 다윗의 특징이 뭐라겠어요? 다윗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김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감사, 찬양, 말씀 묵상, 아멘. 이 세 가지 도구로 이겨나가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날 시험의 바람, 환난의 바람이 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이겨나갈 수 있는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야. 날마다 감사해라. 유행가 부르지 말고 찬양하고 경배해라. 소설책 보지 말고 말씀 묵상해라.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보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내 삶이 순풍에 돛단 듯 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환난의 바람, 역경의 바람이 강하면 가늘수록
내가 주를 바라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떤 교인이 목사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교인은 길을 떠났습니다. 천사가 동행을 해줍니다. 그 천사는 이 교인의 대접을 잘 해줍니다. 그런데 그 교인의 집에 아기가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천사가 죽인 거야. 목사도 죽고 주인집 아기도 죽고. 그래 이 천사가 길을 떠날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금잔을 가지고 나왔대. 예화겠지요. 그렇죠? 금잔을 가지고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망불평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왜 죽였습니까? 우리 자녀는 왜 죽였습니까? 금잔은 왜 도둑질해 왔습니까? 막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그 목사가 더 살아있으면 죄만 지을 것 같아서 그 목사 죽였다. 우리 아이는 왜 죄를 범했습니까? 그 아이 때문에 너희 부부가 죄를 범할 것 같아서 그 아이를 데려갔다. 금잔은 왜 가져왔습니까? 왜 훔쳐갔습니까? 금잔으로 매일 술을 퍼마실 것 같아서 내가 금잔 가져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화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생명이 되게 하실 목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또한 하나님의 뜻이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특별 은총에 감사해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선택한 것 감사해라. 아멘. 두 번째는 뭐 감사하라고요? 일반 은총에 감사해라. 먹을 것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잘나 사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생명 뺏어가면 아웃이에요, 인생이.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때 감사하라고요? 역경의 은총에. 다윗이 그랬다. 바울이 그랬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힘써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